야고보서 2장 17절. 앞에 있는 화면에 새 번역본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실행으로 완성되어 간다.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은 실행으로 완성되어 간다.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지나갈까? 그리고 그 지난주도 어떻게 시험을 지나갈까?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시험을 지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은혜로 지나가야 된다. 내 힘만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시험한테 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 또 템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테스트먼트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잘못 얘기한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딴 거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다르게 나오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가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람을 낳고 막 이래요. 자, 바로 잡았습니다. 자, 신과 함께 은혜로. 은혜로라는 것은 내 힘, 나도 해야죠, 노력. 그리고 너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지나갈까? 복되게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무슨 이유로 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야고보의 말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가야 되느냐? 복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복되게. 복되게 시험은 지나가야 된다. 어떻게요? 심겨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복되게 시험을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나를 지키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돌봐주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돌봐주고 힘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반대로 또 나만 지키기 위해서 살면은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돌보는 삶. 지키고 돌보는 삶. 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시험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오늘 야고보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요, 특히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2000년 전에 살다가 죽고 잊혀진 어떠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점잖게 말하는 훈계처럼 들리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화가 잔뜩 난 것처럼 소리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거야. 너희들 그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짜야 하면서 외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단정적이고 확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야고보라는 사람은 대단히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혁명가처럼. 첫 번째, 그러면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은 시험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된가?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예배를 드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뭐냐?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을 존중하셨죠. 창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 참된 종교의 정신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고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되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게 되고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억 갖게 되고, 이렇게 복을 생각합니다. 그건 자본주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성경은 자본주의하고는 좀 멀어요.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하나는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구약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핵심 목소리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앞에서 태도가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6절부터 7절, 8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눈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어떤 회장이 뭐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서 몇 수십억, 수백억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온유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훔치면은 여러분은 다 감옥 갑니다. 네. 그거를 성경은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또 위에 있고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공정하라 했습니다. 공정하라. 최근 뉴스에 하나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런 일을 했답니다. 공사, 이렇게 건축 공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응차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0개, 20개 이렇게 응차를 하잖아요. 업체들이. 근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걸 강력하게 단속했대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유령 회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횡령 회사. 횡령 회사.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 공사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내요. 뭐 인맥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걸 공사를 따내요. 100억짜리 공사를 따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거를 딴 것을 가지고 다른 하청업체에다가 110억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하나도 안 하고 나는 10억을 갖게 되겠죠. 이게 바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했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가 응찰을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막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찰률이 22%가 뚝 떨어집니다. 100개 업체가 만약에 응찰을 했다면 그 중에서 22개가 줄어든 거예요. 가짜가. 공정하라 이 말입니다. 공정하라. 공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가면 공정하게 열심히 일했던 다른 회사들이 그 공사를 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그 공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라. 공정은 기회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은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송명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이죠. 그분이 나라는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작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온몸이 다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가졌다고 해서, 안 가졌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기회를 얻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기회를 얻는 사람이니 차별하지 마라. 자,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 인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아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얘기죠. 제가 오래전에 본 그림인데 그 그림은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나올 수가 없는 높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 위에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잡아주려고. 참 너무나 고맙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근데 손이 안 닿아요. 너무 깊어.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가식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엎드려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 옆에 사다리가 있어요. 그 옆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로 내려주면 될 걸 갖다가 손 내밀어서 구해주는 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가식이. 15절과 16절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좀 쉬어라. 응? 이제 그만. 배고프잖아. 응? 춥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따뜻하게 있어. 100번을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컵라면 하나 사주는 게 낫다 이거죠. 아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은 그가 헐벗고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실행하기보단 그냥 말만 한 거죠. 여러분, 말은 실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이 말을 실행으로 알아요. 뭔가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사람 보면 뭔 말을 꼭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만약에 뭘 잘못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전혀 상관없는데 막 책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지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말할 거면 실행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실행입니다. 또 하나, 내가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와보니까 어떤 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킨 것도 아닌데 의자를 다 닦고 있어요.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오늘 닦으셨어요. 제가 구두를 신고 올라왔어요. 근데 미안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누구는 시키지 않았는데 떡을 또 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줍니다. 물론 교회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시로 지나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큰 것을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야고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죠.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러 우리 교회 성도 외에는 일부러 만나러 가고 그러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 선교사님은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를 좀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다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이 위구르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소수민족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광주에서 5.18 경험했을 때 공수부대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 탄압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된 민족. 그게 위구르족이랍니다. 엄청나죠. 그 위구르족이 사는 곳에 가면요. 중국에서 50m에 하나씩 경비초소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위구르족 아무나 부를 수 있답니다. 너 이리 와봐 하고서 이게 부른답니다. 그리고선 핸드폰 내놔. 핸드폰에다 뭘 이렇게 USB 같은 거 탁 꽂으면은요, 이게 검색이 되나 봐요. 쫙 검색하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 외국인 사진 나왔다. 3,000교육대가 됩니다. 감옥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이상한 사진 나왔다. 아니면 외국인 이름 나왔다. 어떤 외지인과 문자한 것이 나왔다. 이런 건 다 3,000교육대가 됩니다. 통화한 기록 나왔다. 그거 3,000교육대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자유가 없고 무섭습니까? 그렇게 힘든 곳에서 이분이 선교를 했는데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분이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혼도 당했는데 감옥도 갔답니다. 3,000교육대 가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매 맞고 나온 거예요.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끌려가서 또 3,000교육대에서 또 혼나고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취직도 못 한답니다.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취직도 못해요. 삶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그들을 놔두고 추방을 당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 3,000교육대 끌려가요. 통화하면 3,000교육대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페이스북 같은 그런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대상도 없어요. 누구를 적시해서 문자 보내듯이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다 그냥 글을 올리는 거예요. 보고 싶다. 언젠가 당신들을 보러 가겠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참 감사했다. 당신들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매일. 그들이 볼 수도 있겠지. 그 마음. 본지 안 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중국에 선교 여행을 다행히 갈 수 있게 되면 거기다 5월 30일 12시 위구르 식당에서 밥 먹어야겠다. 당신들이 보고 싶다. 그 말은 뭡니까? 나 거기 갈 테니까 올 수 있으면 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식당에 그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요, 앉아 있으면 문이 그 시간 되면 삑 하고 열리고 누가 들어온답니다. 근데 서로 같은 자리에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이쪽 벽을 향해서 앉고 들어온 사람은 저쪽 벽을 앉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등지고 앉아가지고 서로 다른 손님인 것처럼 서로 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길게 못해요. 한 10분쯤 되면은 나간대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그 동선 찾아내는 것처럼 동선이 한 10분 이상 겹치면 그것도 잡혀서 3,600개 간대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취직을 하셨어요. 어디에 취직했냐면 저기 꽃동네라는 데 알죠? 노숙인들하고 거기에 취직해서 노숙자들을 그 요양보호사 하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못 움직이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대소변을 치워주고 그런 일도 같이 한대요. 선교 지금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미안함과 그리움을 마음에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단지 문자 올리는 것하고 잠깐 선교행 수십만 원들이 가서 식당에 10분 앉아있다 나오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작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사는 모습.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살리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자라도 올려야지 그 선교사님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라도 봐야지 그 위구르족은 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두의 삶 그리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TV 광고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잖아요. 바다의 쓰레기가. 그런데 그 쓰레기를 매일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수부 부부가 이렇게 수거해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거 한다고 바다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곳은 달라지겠죠. 아, 그렇죠. 최소한 내가 지나온 곳은 달라지겠죠. 이 믿음이 더 나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거죠.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실천이다. 그랬습니다.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왜 행해야지 되는가 믿음을? 뭐 당연한 건데 왜 행해야 되느냐? 근데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행해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체중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면 관절 근육이 건강해져서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운동하게 돼서 더 건강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행함은 믿음을 선순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구원은 완성됐어요. 여러분이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대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왜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첫 번째 거듭남은 완성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거듭남은 과정인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여전히 그 첫 번째 완성된 걸 가지고서 그 문제에 매달려서 나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계속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래요. 그 완성됐대요. 이미 선물로 줬어. 네. 그런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 가져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문제는 뭐냐? 믿음이래요. 믿음. 내가 어떻게 실행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실행하면서 살 것인가? 그 선교사님처럼 문자를 보내더라도 이 단순한 선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선언 앞에 큰 충격을 받는 것, 큰 충격으로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늘 충격입니다. 늘 충격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그 충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인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인간 존중과 차별하지 않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행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뭡니까? 지키면서 사는 것, 돌보면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존중하고, 눈초리 하나에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움을 담고, 선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교하면서 가장 갑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 후원금 10만 원 주고선 매달 선교 후원 편지 보내라고, 선교 보고하라고 하는 게 제일 갑질이에요. 그거 제일 싫어요. 안 받고 말지.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와줬으니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궁금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쓰는 거지 뭘 그 자꾸 보고하라고 그럽니까? 진짜 보고 받으려면 한 1,000만 원씩 주든가. 그렇죠? 내 방식으로 선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쉽게 배려 아니면 이해 이런 거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존중은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묻는 겁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배려한다. 근데 배려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방식으로 배려합니다. 상대방은 뜨거운 거 싫어하는데 뜨겁게 자야 돼 하고서 막 뜨겁게 온도 막 높여주고 나는 배려하는 건데 상대방은 더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따뜻한 게 좋아? 시원한 게 좋아? 어제 준영이와 함께 제가 먼 일을 좀 하고선 밥을 좀 사줬습니다. 냉면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냉면 잘하는 곳을 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냉면을 시키는데 함흥냉면, 비빔냉면이잖아요. 함흥냉면이면. 그래서 비빔냉면을 먹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물냉면 먹고 싶은데
아니야, 비빔냉면 먹어봐, 맛있어. 아빠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회무침도 시켜줄게. 그래서 비빔냉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맛있게 이렇게 먹다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시는 나를 설득하지 마.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이것도 맛있지만 나는 물냉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설득당하지 마. 존중, 그것은 묻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작은 것을 행하며 사는 것. 어느 순간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했던 것, 물을 엎질러 버린 것처럼 그렇게 뒤엎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째 더 나은 선택하는 거예요. 1000번 넘어졌으면 1001번째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